같은 마을에 국민학교 다니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같이 뛰는데 옛날에야 무슨 놀이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어린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들이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놀이는 고무줄 놀이지 않습니까? 정리월 다 가고 봄이 왔다네,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오는데 이 땅 위에, 이런 고무줄 놀이. 그리고 또 돌로 톡톡 찬 팔방놀이. 이런 걸 하면 머스마 남학생이 그냥 고무줄 잘라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팔방 툭 차가지고 도망가버리고, 그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에 남자아이가 그만 아버지가 이사를 가서 멀리 서울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다시 고향에 할아버지 산소에 왔는데, 그만 이 동네에 왔더니 그때 놀았던 그 여자아이가 세상에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가 됐다는 얘기. 이 남학생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노라.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 한눈에 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은 떠나가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내가 반드시 2년 후에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인사시키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가씨도 자기를 사랑해준다라는 그런, 자기를 좋아해준다라는 그런 친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이 아주 열리죠. 아가씨도 마음을 이 남학생에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간 이 남학생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보지는 못하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시와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번에 시골에 갔더니 당신을 발견한 것은 세상에 그토록 아름답고 붉고 아름다운 그 장미꽃보다 더 예쁜 당신이었습니다. 볼은 앵두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볼이었습니다. 편지를 썼죠.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하루만 보냈습니까? 매일매일 편지를 쓰고, 아른거리니까 편지를 쓰고 보내고 편지를 쓰고 보내곤 했습니다. 이 편지가 시골 산골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매일매일 편지를 썼죠. 보냈죠. 그런데 거기에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배달부가 매일매일 편지를 오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달부가 매일 배달을 해주는데 그 아가씨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짝사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편지 배달을 했는데 2년이 빨딱 지나가가지고 대학 졸업을 해가지고 졸업한 이 청년이 내려왔습니다. 사랑을 고백했던 이 청년이 내려와가지고 그 여자아이에게, 아가씨에게 이제 결혼을 합시다 라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웬걸 배달부가 낚아채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아무리 시를 글로 아름답게 쓰고 별이 떠오르고 달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 앞에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그 앞에서 아른거린 사람한테 아가씨가 가버리더란 얘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조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신을 따라가지 말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눈에 아른거리는 그러한 우상들을 따라가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77절 곧 맥추절 곧 초실절을 주셔서 이 날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출애굽기 22장 19절 말씀에 왜 너희들은 그 해에 첫 번째 얻은 소득으로 좋은 그런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맥추절이 세 절기, 가장 큰 세 절기 중에 한 절기라면, 이런 엄청난 큰 절기라면 보리, 밀,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이 있을 것 아닌가. 우리 깡그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미주구리라도 좀 바쳐라, 아니면 더 큰 한우라도 바쳐라, 그보다 더 좋으면 대게라도 바치라. 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 절기이기 때문에. 경제가 되기만 하면 그럼 큰 것도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꼭 밀을 바치라, 보리를 바치라, 곡식을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내 앞에 너희들의 얼굴을 보이라 라고 제안을 하면서 내게 올라오라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비우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기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너희의 토지를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이방 우상들을 전부 다 쫓아가지 말라, 그것과 언약하지도 말라, 이방 우상들을 전부 다 찍어버리라. 그러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의 우상, 주상들은 모두가 다 깨뜨려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마치 예쁘디 곱고 깨끗한 처녀의 손등에 바퀴벌레 하나가 떨어진 것과 같이 아주 소름 끼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 우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 접근 금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다 우상, 주상들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곡식을 바치라, 밀과 보리를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값이 문제가 아니다. 값이 싸고 값이 비싸고 이게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은 첫 곡식을 바치라. 가장 너희들이 거두고 이제 거둬들인 이 곡식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정의 아들도 첫 번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듯이, 그리고 또 짐승들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듯이 첫 번째 거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곡식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곡식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곡식 안에 있더란 얘기. 사람들이 밀, 보리 먹지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쌀 먹지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건장해도 16일, 15일 동안 마시지를 않고 먹지를 안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버틸 사람이 없대요. 15일간 먹지를 안 하면 반드시 먹어야 산다는 얘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를 지나올 때 40년 동안 너희들 곡식을 심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 보리를 갈아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 물 대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 40년 동안 내가 만나로 먹였잖아. 죽어야 할 너희들이 살아있잖아. 생명을 부지했잖아.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메추라기도 주고 거기에다가 물까지 주었잖아.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의 최고의 값진 것, 곧 너의 생명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바로 이것 때문에 곡식을 바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까지, 그들의 생명까지 다 보존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오늘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을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주느냐? 너의 가장 값진 것을 드려라. 주님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고귀한 것으로 바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너희들 과거에 광야 생활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생활에서도 늘상 하는 것이 있다면 입에 붙이고 사는 것이 원망이었잖아. 불만이었잖아. 불평이었잖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원망, 불평 이제 뚝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좀 감사 좀 해.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계속해서 불평 불만만 하느냐? 이제는 감사할 때가 됐잖아.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한다 말씀 주십니다. 배은망덕이다라는 말을 이해를 할 때 저 영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강 건너기 전에는 물이 불어날까, 여기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 건너놓고 나면 언제 그러느냐라고 해가서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얘기, 모른 척 해버린다는 얘기.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매추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의 생명을 오늘날까지 살려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면 안 돼. 감사해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로마의 신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노와 브루투스입니다. 브루투스가 광산업을 하는 사람인데 주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큰 광맥을 발견을 했네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금 광맥을 발견을 했는데 주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큰 광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합니다. 주노님, 내가 산 양과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산양을 만들어서 금산양으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1년 지나갔습니다. 주노님, 제가 은으로 산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바뀌었네. 1년이 지나갔습니다. 내가 작은 은으로 주노님께 바치겠습니다.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바치기는 뭘 바쳐요? 없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자손손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까지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감사로 주께 올려드리되 가장 소중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것들 전부 다 깨뜨려버려. 우상들. 그러면서 우상들 다 없애버리라. 주상들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 우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 임금님의 비교가 저 역대상하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초대 왕이 되었죠. 사울 임금님, 그 임금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는 미쳐버리고 맙니다. 미쳐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그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죽을 때에 자기 혼자만 죽습니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 다 죽습니까? 세 아들만 죽습니다. 하나들 있습니다. 이 하나들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불구아이였습니다. 불구아이 빼놓고 건장한 세 아들과 사울 임금님 다 죽어버리더란 얘기. 왜? 불순종할 때. 역대상하에서는 계속해서 다윗 임금님을 조명하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 임금님은 바로 사울 왕의 다음 임금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삶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맞춰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맞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전쟁을 나아가면 전쟁 다윗 임금님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블레셋 정복하지요, 미디안 정복하지요, 모압 정복하지요, 암몬 정복하지요, 아람 정복하지요, 아수르 정복하지요. 그러면서 그 많은 왕들이 다 다윗 임금님에게 조공 바치는 왕 중의 왕, 제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왕 중의 왕, 제왕이 되었다면 다윗 임금님은 어떻게 돼요? 좀 어깨에 힘 좀, 무게 좀 줄 수 있잖아요. 뻐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임금님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다윗 임금님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을 입으면서 침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시편에 그 눈물에 흐른 눈물이 이 병 속에 담아드릴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제왕 중에 제왕이었지만 겸손하더란 얘기. 낮게 엎드렸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 임금님이었다. 그는 회개하고 난 후에,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그 이후에는 100%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1%도 다른 곳으로 가지를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 임금님의 소원, 한 가지 소원이 시편 27편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가? 꼭 그 한 가지. 못 해봤단 얘기. 왕인데 말입니다.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응답이 내려오는데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내가 너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껑충껑충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고 받아놓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그 금은 보화가 많이 있는데 금 3,000달란트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은 7,000달란트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그리고 옷, 구슬, 보석, 보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다윗은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떠나갑니다.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전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다윗 임금님이었습니다. 100%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영혼,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바쳤더라. 금 3,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안 나옵니까? 산수가 나올까요, 말까요? 3,000달란트. 아무튼 많은 거죠? 많은 거죠? 3,000달란트를 또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계산해 봤습니다. 금 3,000달란트. 금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 하나 무게만 하다는 얘기. 저 무게의 딱 절반이란 얘기. 바로 이게가 금 34kg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IMF 때 1998년 이때에 금 한 돈 3.75g입니다. 이것을 팔 때에 얼마 받았나 하면 24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갈 때 24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내려가더니 17만 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보합세로 해가지고 20만 원 정도 됩니까? 최근에 아들, 딸들 장가 보내신 분들이 잘 알을 텐데요. 금 한 돈에 20만 원 정도 됩니까? 20만 원. 요걸 한번 해봐요. 네? 도로 25만 원 돼버렸습니까? 아니, 저는 옛날 사람이네요. 네. 아무튼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산을 20만 원으로 해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금 한 돈 3.75g입니다. 이게 25만 원. 그런데 금 한 달란트가 34kg, 키로는 그램의 1000배이니까. 그럼 몇 그램이 되는가? 바로 이 34,000g. 34,000g. 바로 이것이 금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34,000g 이것을 한 그램에 25만 원, 20만 원 계산을 해가지고 딱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68억이 나옵니다. 68억. 그러면 한 달란트에 68억이 나오면 그러면 3,000달란트는 얼마인가? 3,000달란트면 계산을 해봤더니 18억이나 18조가 나와요. 18조. 금 3,000달란트가 18조. 20조라고 치고, 그럼 최근에 우리가 전국에 5천만 명, 다 가정마다 네 가정은 100만 원씩, 그리고 저같이 세 가족은 80만 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두 가정은 60만 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5천만 전부 다 지난번에 4월달에 5월달에 이거 다 재난 구호기금을 내놓을 때에 전국에 11조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2배란 얘기. 다윗 임금님이 하나님 앞에 금만 바칠 때에 얼만큼 바쳤나? 자기 있는 힘 다 해가지고 하나님 성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사람이 다윗이더라. 완벽하게 100%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광 돌렸던 거룩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다윗 임금님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합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동네 한태형 집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르막에 꼭 가운데 정도 되는 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의 아버지는 뭘 했나 하면 마부였습니다. 5일장을 보는 사람들,
짐을 실어가지고 새벽 3시 반부터 실어가지고 장나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짐을 내려주고 장 다 파장되면 다시 그 짐을 묶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오는 장꾼들 짐을 실어주는 사람이 마부였습니다.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항상 몽롱해가지고 취해 있어요. 그래 눈이 제대로 박혀있지를 않아요. 항상 술 취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목소리가 커요. 아이들을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아이들도 한테 형도 장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아버지 따라가요. 아버지 술 잡수고. 그런데 그 딸들도 다 술도 잘 먹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가장 큰 소리 난 집이라면 그 집이에요. 싸웠다 하면 그 집이에요. 왜 이럴까? 이제야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가 늘상 그런 생활을 하니까 애들 보고 사는 게가 바로 술 먹고 때리고 소리치고 싸우는 것 아닌가. 그 가족들도 전부 다 그러더란 얘기. 오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우상을 깨뜨려 버리라. 그리고 주상들을 다 찍어버리라. 왜? 우상은 음란한 것이요, 주상들은 쾌락적인 것이요, 세속적인 것이요, 이런 것을 따라가면 영혼이 죽고 육체도 세속적으로 흘러가 버린 것이요. 절대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너희들은 제사장 국가요, 내 백성이요, 내 자녀야. 거룩하게 살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상한 자유로운 사랑의 언어가 가득 찬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늘 입만 열었다 하면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봉사요, 헌신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자유로운 얘기를 할 때에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도 축복이 흘러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 교회,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자애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언어가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은혜,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에 축복이 날마다 흘러드는 우리 강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첫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너의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치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모든 우상들은 다 버리고 그것과 언약도 하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거룩한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저희들 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의 생활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교회, 우리 강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